옵션 5781 따라합시다. 에모르 말하여. 그래, 말하여. 말하는데 우리 레위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이제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셔서 말하여. 그래서 오늘이 제목이 하나님께서 말하여 에모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 보이죠? 제사장 성막. 그래, 성막 속에서 짐승을 잡고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시는 그런 과정들이죠. 자,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우리 레위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을 직접 이렇게 체크도 하고 봐야지 이해가 쉬워요. 레위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라 했던 이 부분과 함께 21장과 함께 24장 보십시다. 24장을 이렇게 보면 24장 1절 그래요. 2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에모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여기를 한번 이렇게 2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한번 찝어보세요. 찝어보시면은 21장 1절부터 24장 마무리 이 부분까지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가운데.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 해가지고 양쪽에 빵을 똑같이 만들고 가운데서 토핑을 하는 그런 샌드위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를 따로 모아둬요. 신약 서신서에서도 보면은 신약 서신서 기자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으고 그거를 어떤 특정한 단어나 사건을 통하여서 양쪽을 이렇게 딱 빵처럼 샌드위치 빵처럼 이렇게 딱 쌉니다.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단어나 상황이 이렇게 보이면 그 가운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포인트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1장부터 24장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기 23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즉 하나님께서 절기의 흐름 따라 성소에서 절기의 흐름 따라 백성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만나시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상급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하면서 통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백성들을 멀리 점점 더 지경을 넓혀가면서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모였다가 흩어졌다. 그 범위가 출애굽할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란 시스템으로 이렇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12지파를 가나안 땅 전체다 이렇게 흩으시면서 성소를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졌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소의 개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이 보이는 나라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러 세우시겠어요? 내 나라는 이런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겉사람 속에 숨어있는 속사람의 나라입니다. 속사람의 나라. 그러니까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는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주권도 바뀌지도 않고, 지금 우리나라는 정파에 따라서 막 주권이 바뀌어가지고 법도 막 바꾸고 또 폐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나라의 그런 관념이 아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왕도 안 바뀌어. 그래요. 법도 안 바뀌어. 예. 그러면서 영원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거기에 굴복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인데,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나라의 중심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그 씨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느덧 세상 전체 끝에까지 그 나라가 확장됐어요. 그래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냐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나라로 확 나타납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법에 따라 트레이닝을 시킨단 말이에요. 트레이닝. 그래요.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할렐루야. 근데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흐름을 통하여 그대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맨날 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막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듯이 막 뜨거워져. 그러면 육신이 못 견뎌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24시간 1년 내내 충만하면은 이 육신의 이 한계가 그걸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서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내 삶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입심도 하고 뜨거운 열정과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도 하죠. 때로는 그렇게 하셔요, 성령께서. 그러나 그런 상태를 1년 12달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에너지가 소진돼가지고 그냥 폭삭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 나라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나라의 그 법과 제도와 이런 부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걸 미리 보여주신 게 이거란 말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게. 이전에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소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또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과정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는,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해시키는 게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물론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깨닫고 자기가 순종하고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우리 주님한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포인트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게 이전에는 이제 육신의 예법, 따랐다. 육신의 예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예법에서 이제는 전 우주가 성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가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인 예수와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을 한답니다. 이전에 대제사장이 하던 그 사역을 그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대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제사가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구약 백성들에게 말하신, 제사장에게 말하신 그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서 들으시면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할렐루야. 율법이 폐기됐습니까? 완전해졌습니까? 그래요. 폐기된 게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지금 이전에 있는 율법의 행위는 지금 제사장들이 소 잡고 양 잡고 드렸던 그런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셔 지키고 수염 기르고 머리카락 기르고 옷 벗고 이런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한시적인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어떤 법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율법.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9장 21절 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주의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고린도서 9장 20절부터 유대인들에게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나 불법한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이전에 있었던 이 구약 시스템의 이 율법을 가지고 흠이 없었다 자기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면서 이 율법, 그리스도 율법으로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 단계로 본 거지 폐기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폐기한 게 아닌.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즉 영으로 섬기는 그 법 아래 있는데 그렇다고 이전에 있는 법이 폐기된 거냐? 아니란 얘기거든요. 요 의미가 그대로 옮겨왔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님.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자 했던 육신의 할례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이 개념으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돌판, 지성소에 있었던 이 두 돌판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판으로 이렇게 옮겨왔다는 거예요. 1.1에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계명을 이전 백성들보다 더 완벽하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로 넘어지면 이전에 있는 백성들은 이 동물 제사의 피로 됐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거를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전부 말로 개념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은 계명 소리만 나오면 율법주의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우린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담대히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놓고 믿음의 선진인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깨달은 바를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면서 깨달으면서 지금 우리를 힐난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정확히 콕콕 찍어줘야 돼요. 콕콕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입을 다물고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역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과정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책을 100권 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권 쓴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계명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더 셀까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 사람이 더 세요, 여러분. 일자무식이라 하더라도 설교를 통하여 계명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영의 몸이 지킨 사람이 영의 몸의 파워가 더 셉니다, 여러분. 이런 걸 지식으로 100권, 1000권 책을 쓴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바로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넷째 날에 이제 우리 절기를 통해서 오늘 이번에 한번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흐름을 한번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여기서 이제 계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시즌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를 계절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뭡니까? 이게 따라합시다. 모에드. 그래, 이게 appointed time. 정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네 번째 날에 이미 모에드를 정하셨어요. 모에드. 자, 그럼 이 모에드인데 이거를 절기라 그랬는데 이 절기는 뭐에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필요해요. 농사 짓는데. 농사는 절기를 말해요. 농사 지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24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절기의 흐름 따라 씨를 뿌리고 가꾸고 다듬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도서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3장. 이 절기에 대한 이런 흐름을 깨달은 사람인데 우리 전도서 3장 솔로몬이 3장 1절부터 범사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거기까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래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성경과 함께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똑같이 돌아가고 장래에 있을 것도 과거에 이미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냐면 이런 직선 속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그리고 역사는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조명하는 겁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쭉 뻗으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일직선 손에서 같은 패턴, 요 같은 패턴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발견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이전의 시대와 그 다음에 현재 돌아가는 상태와 이렇게 해서 이 나선형의 이 개념이 미래에도 흘러가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46장 가봅시다. 이사야서. 솔로몬만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6장 우리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요. 흐름이 똑같죠? 흐름이 똑같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나에 대한 얘기가 다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패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이 현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 이런 패턴으로, 즉 성경의 흐름대로 그렇게 깨달으면서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 흐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이 흐름 따라 따라오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예를 들어 출애굽을 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그 라인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낙오된단 말이에요. 낙오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도 이제는 성령께서 이전에 이렇게 기록하신 패턴대로 우리 영의 몸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근데 그 흐름대로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길이 잊어먹고 낙오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 낙오병이 된단 말이에요.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군할 때 그 흐름 따라 안 가고 졸고 쉬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라인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그 라인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진 이 백성들을 공격하는 족속이 누구다? 아말렉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또 뒤처지면 계속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뒤처지면. 지금 이 시대는 이런 흐름 따라 이렇게 하셨던 이 패턴대로 보다 보면은 이제는 복음이 출발한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복음이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돌아가는 과정이라서 이제는 내 백성아 모여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모여라 할 때 안 보이고 딴짓 하다 보면은 휙 떠나버리고 갈라면 어디로 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따라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흐름 따라 이런 것을 보세요. 이런 흐름을 창세, 우리 인간들이 만들기 전에 넷째 날에 모에드라는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미리 예고편을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의 흐름을 뭘 따라? 해와 달과 별의 흐름을 따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 블러드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별의 형태와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이 주님이 태어나실 때 보면은 별이 그냥 베들레헴을 인도하는 이 별이 그때 갑자기 그 별이 왔을까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입력이 돼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우주적으로 얼마나 오묘한지 이걸 깨닫고 나면은 시편 기자들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명 안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 세상 나라의 이 어지러움과 서로 죽이고 모함하고 이런 마귀적인 그러한 그 세상 나라의 흐름을 보다가 십계명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니까 영혼의 몸까지도 죄를 안 짓는 그 백성들, 그래요. 그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곳의 왕 되신 그분, 그래요. 그거를 영혼의 몸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요. 솔로몬 왕이 발견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주셨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이 사이드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양심을 따라 살아라 했는데 양심 따라 살지 못하면 그게 죄란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명 안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막 전율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의 몸에 여기에 보혈이 쫙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세주로 보내신 걸 인정합니다 하는 순간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죽은 영의 몸으로 쭈르륵 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이 우리들에게
우리 속 사람이 다시 어린아이처럼 태어난 우리들에게 법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저렇게 응애응애 하면서 젖 먹듯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우리들이 그 다음에는 아멘, 아멘, 아멘 하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 구약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 읽을 때마다 그냥 마음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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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절로 막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그럼 마치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내 영의 몸이 쭉쭉 빨아먹고 쭉쭉 빨아먹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그 신령한 은혜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청년적인 어떤 이런 흐름이 돼서 이제는 막 밥을 떠먹고 막 그래요. 막 갈급하고 막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다듬어 가시고 있는 중에 누가?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뚝 던졌는데 막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져서 와서 새가 주워 먹어버려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덩굴에 떨어져. 이 가시덩굴에 떨어져가지고 맨 처음에는 막 크는 것 같은데 주위의 가시덩굴 같은 삶의 환경 속을 뚫고 나오질 못해가지고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요.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 넷째 날에 앞으로 이틀 후에 인간을 창조하는데 이미 인간을 창조해서 어떻게 하실 그 계획을 넷째 날에 모해들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이미 다 입력해 놓으시고 그러면 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 그래. 끝. 그래. 그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시초부터 끝까지 뭘 원하시는지 맨 마지막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야? 이걸 깨닫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깨닫는 그 뭐야? 그것을 답으로 찾으면 그 답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구구절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하고 계명을 순종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DNA를 만들어요. 그분의 아내로서 우주, 즉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군 천사들한테도 나의 신부야. 와,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도 그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즉 어쩌면 그렇게 피조 세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DNA를 가진 진짜 흠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를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그랬잖아요. 어디서 구해요? 그래요. 이삭의 신부를 리브가를 저 하란 땅에서 구해와가지고 그래요. 전부 이방 땅에서 전부 아내를 구해왔단 말이에요. 이방 땅에서.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 피조 세계에서 그 아름다운 신부들을 만드셔가지고 셀 수도 없는 그의 신부들을 전부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면서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신부의 삶을 지금 우리 속에서 지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정말. 뭐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따라. 계획 따라. 그러니까 이 계획 따라 함께 움직이질 않으면은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인정되시면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절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안에 거한다는 개념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번째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그 법대로 다듬어지고 꼴지어진 열매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수확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수확. 바로 우리 주님 죄를 수확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수확하려고. 계시록 19장이나 14장 이런 데 보면은 이안낫으로 거둬들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요. 어떤 거는 거둬들이는데 어떤 열매는 포도즙질에 던져가지고 밟아요. 막 밟아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즙질에 들어가가지고 밟히는 인생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서 하늘 보아 창고를 이렇게 모아들이는 열매가 돼야지 쓸모없는 쭉쟁이가 돼가지고 포도주 틀에 가서 발로 막 밟히는 그런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이 절기의 흐름 따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를 피하거나 안 지켜도 된다 하니까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거 안 지켜도 된다. 쓸데없으니까 버려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교회 생활을 지금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1000권, 10,000권, 1,000,000권의 책을 읽고 1000권의 책을 지어봤자 뭐 하는 거냐니.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메시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 권의 책을 못 진다 하더라도 한 말씀만 순종해서 이 흐름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자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인데 여호와의 절기, 봄절기, 가을절기, 그리고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을의 마지막 장막절. 그래서 마지막 여기 역사의 흐름이 농사 끝 이게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농사 끝 장막절이에요. 근데 그 장막절의 끝이 어디냐? 그걸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면서 장막절 농사 끝인데 이게 언제냐 이거를 성경이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셨는데 이거를 지멋대로 막 하나님의 절기를 늘렸다 줄였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기록되어진 성경만을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그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은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흐름을 누가 정확히 읽고 순종하느냐 그거 싸움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마귀가 때와 법, 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꿔버리거든요. 이미 바꾼 법을 따라가는데 마지막 땐 그걸 아주 교묘하게 완전히 바꿔버려요. 요즘에 묵상을 하면서 야, 마귀가 과연 때와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이렇게 조명을 하다 보니까는 이방인이 좋아하는 거와 유대인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연합을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이 좋아하는 동물 제사를 타협적으로 내놓고 이방인이 좋아하는 썬데이를 갖다 놓고 그렇게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아주 하나님한테 정면 도전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부인하는 동물 제사를 갖다 딱 연합을 시켜 놓으면은 때와 법을 즉 배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계속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묵상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공의로 송파할 너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휴일 안식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도 이길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어떤 분들은 지구가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낮과 밤과 시간이 바뀌는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요일인데 저쪽은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똑같이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그래요. wherever you live,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만 당신의 백성들이 살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로 흩어질 걸 알았을까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거기에 따르는 흐름 따라 안식일의 흐름을 지키면 되는 건데 요걸 또 핑계를 삼으면서 흠집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흠집을. 하여튼 이상하게 안식일이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요. 그래요. 여기서 안식일 프리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절기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의 절기 중에서 가장 기본을 안식일을 먼저 선언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뻗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월. 요 절기 때마다 절기 안식일이 계속 포함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이 절기에 그대로 스며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6일 동안 하고 하루를 쉴 수 있는 이 달콤함에 대한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난의 역사, 마귀에게 넘어지면서 고난이 풀티같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의 기쁨을 미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간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감싸하신다. 암탉이 뿅아리를 품을 때는 독수리도 안 덤벼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렇게 싸우는데. 자,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병아리 부르듯 얼마나 너희들을 불렀느냐. 근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이렇게 정해진 안식일 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어린아이가 젖 먹듯이 이렇게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듯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프리즘이 이제 성전 안에서 기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바울 사도가 폐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알고 랍비들을 알고 이스라엘의 흐름을 알다 보니까 이스라엘 랍비들이 만약 1000명이 있다래 말이에요. 1000명이 모여서 안식이나 절기를 폐하지 않으면 일반 백성들이 그걸 고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설날을 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예. 지금 이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안식일을 폐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몰랐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목사가 예를 들어 주일을 폐하자 이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노예에서도 그래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흐르는 이 절기의 흐름과 안식일의 흐름을 바울 사도 한 사람이 폐하는 개념으로 이방에게 전했을까요? 이걸 그대로 지키라는 개념으로 전했을까요, 여러분? 지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폐한 건 뭐냐면 요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짐승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성전에서는. 그게 이제 민수기 28장 29장에 다 나와요. 그래 요런 날짜 절기 때마다 요 절기 때마다 반드시 정해진 숫자의 피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폐했다는 얘기예요. 언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흐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간을 폐한 게 아니라 이럴 때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피제사와 곡물제사 드리는 성전 제사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걸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9장 가봅시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있죠? 히브리서 9장이 아니라 10장인가요? 7장에 있나요? 7장에. 자, 히브리서 7장. 이걸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요 라인 시스템 안에서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라인이 이스라엘의 레위지파거든요, 레위지파. 요 제사는 레위지파 외에는 못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제사 드릴 때 피제사 드리고 하는 이거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의 방법을 바꾼 건데 이 제사 자체, 절기 자체를 통째로 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면서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 그 후 3년반 마지막 부분의 초막절 때 주의 재림과 주의 결혼식이 이 초막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성취가 돼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실제는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림자로 주신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처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정한 시간. 우리 출애굽기 34장 23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래. 민수기 2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은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고린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요. 요 민수기 요 위에 부분은 구약, 고린도전서 이 부분은 신약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 흐르는 이 절기의 흐름이 끊어졌나요? 계속 이어졌나요,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고.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그래요. 즉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정하신 모에디의 흐름은 이 끝날까지 절대 패하거나 바뀌지 않는다. 절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절 레위기 23장 5절 시작.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대서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문인방 속에서 이렇게 문인방에다 피를 바르는데, 그리고 집안에서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 유월절 양을 구워 먹는데, 구워 먹어요, 여러분. 자, 구워 먹는데, 그러니까 피와 살을 동시에 먹어야 됩니다. 피와 살을.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루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루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들이. 그러면서 바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이제는 양 대신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이 무교절은 장사되는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도 일단 죽으면은 공소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한테는 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데,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해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누룩이 없는 진실할 떡으로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우리가 죄 없이 죄 사함 받은 그것을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있죠. 자, 23장 10절 시작.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요. 여기서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인가요? 절기 안식일인가요? 절기 안식일이에요. 6월절 1월 14일 날 그 다음에 무교절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1월 16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이 많은 부분에 이제 잘못 해석되어졌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흐름을 그대로 스텝 바이 좀 걷고 계시는데,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을 계명 안식일 2분으로 해가지고 토요일날 첫날 이렇게 해놓고 일요일을
부활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전부 부활절로 1년 52주를 전부 부활절로 바꿔버렸어요. 누가 그랬다?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요. 이게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표 주자가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AD 한 100년 이후로 안티세미티즘 해가지고 계속 유대인들이 싫어서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믿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이는 거라든가 절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핍박으로 안식일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의 국민적인 어떤 그런 여망이 있는 것을 보고 정치인인 콘스탄틴 대제가 그러면은 이 교회는 예배일을 어디로 옮겨라? 일요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좋습니다. 그리고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공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로마 제국 내에 이거를 안 따르는 교회를 향하여 이단 정제를 하고 로마 군으로 공격을 해서 전부 다 초토화시킨 이런 부분들이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 사도가 이 흐름에 익숙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지금 절기의 스텝대로 그대로 가시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의 흐름을 너무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아, 이렇게 되시겠구나. 그러면 오순절까지 이뤘으니까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도 그 스텝대로 이루실 거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계시록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이제 오순절입니다. 50일이 지나서 레위기 23장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구워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시내산에서 주신 거죠. 그리고 떡, 보리떡 2개를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때는 떡이 빵이 누룩이 섞인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섞인 빵. 그래요. 여기서 이제 떡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오순절 행사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순절 날 이 떡 2개를 드리던 그런 제사를 지내는 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따로 모였더니 뭐가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금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로 임하셨다? 불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 그 백성들에게 불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고. 자,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있다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전에 여러분들 오순절이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알기 전까지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준 거와 연결을 못 시켰어요, 여러분. 네, 오순절날. 그런데 메시아닉 주들이 이거를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 언약을 주신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이렇게 불이 내려와가지고 각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약을 마음판에 팍팍팍팍팍 기록해요, 언약을. 네. 여기서는 2돌판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영접한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거로 언약에 된 내용을 마음판에 팍팍팍팍 넣었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뭘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을 맺게 하는 매개체이면서 언약 백성을 확인하게 하는 법을, 언약을 이 안에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떡 2개의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 안식일을 담대하게 신뢰하고 선언하고 뛰어든 그런 핵심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서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바로 신에서 주신 두 돌판을 마음판에 기록하셨는데 이게 썬데이로 바꿀 리가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걸고 뛰어드는 겁니다, 10년 전에. 그리고 10년 동안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스케줄의 흐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흐름 따라 가는 이 시대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 되어질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자로 삼아요, 여러분. 멘토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 교회가 감히 고백하건대 이 시대에 멘토의 흐름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팔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욤테루아. 그래요. 레위기 13장 24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들에게 쉬는 날이었지.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에 성하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게 7월 1일이죠. 7월 1일. 그래서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레소리가 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휴거되는 그런 거 아니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이 그림을 이렇게 찾느라고 고생했는데, 근데 이게 나팔절이 이렇게 될는지 저는 아직 확신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대속죄일날 그거를 이게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속죄일날 하늘지성소에 나오시고 그래요. 하늘지성소에 나오시는데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장이 이렇게 나오신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가 끌어올린다 그랬는데, 나팔절에 끌어올리실는지 아니면 대속죄일날 우리를 끌어오실려는지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나팔절은 대속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경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나팔절에 심판받는, 대속죄일날 심판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팔을 불면서 7월 10일까지 계속 회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상대를 가서 용서를 구하고 설득하고 또 보상할 거 있으면 보상하고, 이게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묵은 감정을 요때 싹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잘못된 것도 요때에 전부 다 정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를 끌어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야 뭐 제가 그렇게 끌어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봐야 알겠죠, 여러분. 그러나 회개를 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 건요. 대속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욤키푸르. 키푸르라는 게 덮어준다는 의미인데, 23장 27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기록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래요. 우리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요 대속죄일날 아사셀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절기 끝자락 혼인잔치가 열리기 이전에 누구를 처리해야 된다? 마귀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요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통하여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음료로 만들었어요. 음료, 간음료. 그러니까 정혼자가 있는데 결혼식을 이렇게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개입을 해가지고 꼬드겨서 신부를 꼬드겨서 도망간 그 영적 존재가 누구다?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지고 나면은 절대 안 넘어지거든. 한번 넘어진 자는 다시는 안 넘어질라 그래요. 근데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면 그걸 가지고 돼지나 개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 그러죠. 돼지가 목욕한 물에 도로 꾸정물로 들어가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한 번 넘어지는 건 병가지 상사로 여기면서 절대 안 넘어지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셔요, 여러분. 근데 용키프르 때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이 그림이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 번 더 부연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마지막 한일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큰 사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큰 흐름으로 보는 훈련을 먼저 하세요. 너무 문자 가지고 하나 가지고 바늘처럼 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자를 중심으로,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먼저 보세요. 큰 그림을 먼저 봐야 성경을 오역하는 그런 실수를 안 변합니다. 자, 대속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초막절이 다가오죠. 이제 죄를 씻고 전부 해결했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해결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초막절이 열리는데 우리에게 23절 34절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이는 거룩한 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와 함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샤밧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 흐름을 이렇게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저들을 향하여 썬데이 그룹에 있는 대다수, 즉 인원이 많다고 저들을 지금 뭘로 걸고 넘어진다? 이단으로 걸고 넘어집니다. 이단으로. 정윤호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할 때도 이쪽 이 썬데이 그룹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이렇게 듣고 또 현대 종교에서도 그걸 들으면서 뭔가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흠집성으로. 즉 이스라엘에서 3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학자로 또 부총장으로 이렇게 섬기셨던 그분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보는 성경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즉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를 믿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열방이 이방 지역에 있는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가지고 안식일을 그냥 묵sab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된 우리들이 저들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드디어 여기서 이렇게 신부로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래요.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딱 보니까 리브가가 결혼 나이가 됐는데 남자들 손목도 한 번 안 만져봤어요. 예. 정결한 게, 순결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요. 근데 그거는 외적인 육신의 법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내적인 이 영혼의 법, 이게 죽었다가 거듭났다. 마귀한테 넘어졌다가 죽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 후로는 마귀가 요만큼도 타치 안 하는 순결 그 자체, 순결 그 자체. 그래서 그 순결 그 자체의 영의 몸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안에. 그래서 겉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에
이런 아름다운 이 세마포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눈이 뿅 가는 거거든요. 결혼식 날 누가 뿅 갑니까? 신랑이 뿅 갑니다. 신부를 놓고요. 우리 주님께서 입이 이만큼 찢어지면서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고 사모했는지. 그래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릴 때마다 사모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이 안에는 영의 몸의 세계 속에서 흠도 티도 없는 사랑이 꽉 들어찬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주님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생명을 바쳐 지킨단 말이에요. 생명을 바쳐. 이런 세상 나라에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들을 유공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의 몸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육신의 생명 정도 내주는 게 뭐 아깝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하면서가 적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런 결단력을 있는 자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죽음 정도는 그래요. 한번 우리 바울 사도 고백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인가 있죠? 사도행전 21장에 있네요.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가지 말아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성령 충만해진 그런 그 바울 사도가 21장 13절 12절부터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결단력이 없으면 이 주의 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20장 24절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보로 다듬어진 그 영적인 이 영적인 그러한 그 거룩한 신부, 자기가 지금 그렇게 꼴지어져 가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겉사람 좀 내어드리는 게 뭐 그렇게 아깝냐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제는 여기 끝자락이 점점 다가오면서 육신의 삶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대열에서 이끌어가지 않으셔요, 여러분. 육신의 삶, 부귀, 명화, 이런 것,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부분들에서 탐하는 자들은 그거를 옆으로 보면서 가던 길을 멈추거나 뒤로 쟁기를 갈다 뒤돌아보고 있는 자들은 대열에서 제열시킨다. 왜냐하면 전투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오히려 방해가 돼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제껴는 거예요. 인원이 많은 것 같고 전투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투는 비록 작더라도 순결하고 담대한 자들이 모여서 눈덩이처럼 뭉쳐져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임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일꾼들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런 그 담대함과 결단력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세요. 무장하시면서 그렇게 무장된 사람, 자의반, 타의반,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루실 이 전쟁터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이 형 점심 갖다 줘라 하고 아버지 심부름 가다가 골리앗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우연이겠어요? 필연이겠어요, 여러분? 필연이란 말이에요. 비록 점심 도시락 심부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40일 동안 사울왕을 비롯해가지고 그냥 그 골리앗한테 망신을 당하고, 망신도 그러면 개망신이 없어요. 그래 너희들 중에 그래 여호와를 섬긴다는 중에 한 명도 나와 대적할 자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40일을 골리앗이 매일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는 그런 말인데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 손이 나서 그냥 성령이 뜨거워져가지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가가지고 한 방에 넘어뜨려요. 그래요. 마지막 때도 그런 일꾼들, 말씀의 일꾼들, 말씀에 척 달라붙은 일꾼들, 그런 일꾼들을 찾으셔요, 여러분. 우리 온 이스라엘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실제로 성취되는 한일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다니엘이 이쯤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된 일을 이전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나 미래에 되어지는 일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질 걸 보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서 예고하는 겁니다. 7일에 동안은 성전을 재건하고 62일에 동안은 예루살렘 성이 번성하면서 다니엘부터 약 570년 등장하는 메시아 사역 그래요. 메시아 사역.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이가 지날 것이요. 60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거를 그가 장차 이 부분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 근간이 세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한 이게 지금 세대주의고 지금 이 시대의 종말론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해석대로 따라가면은 이 흐름을 찾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역으로 가는 그 길을 찾게 되는데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딱 하나 되는 성경 전체의 관점이 여기에서 딱 연합되는 이걸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주의에 오염돼서 거기서 아주 중독된 사람들은 지금 아주 엄청난 잘못의 종말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흐름에서 이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깨닫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세대주의의 본산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자기도 모르게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할 텐데 그거는 정말로 이 말씀을 굳게 깨닫지 않으면 대적하지 못해요, 여러분. 850대 이 비율로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완전히 연합돼서 생명을 걸지 않고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고대로 이제 등장을 하셨어요. 한일의 요 마지막 이 부분에 69일의 이후에.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나서 바로 사시동은 나사렛에서 그날 토라 포션에 그 말씀을 쭉 피더니 이사야 61장을 쭉 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응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고편인데 그게 응했다니까 자기가 누구야? 메시아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돌로 칠라 그러죠. 아니 이런 참남한 놈이 이래.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부어줬는데도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도 이해들을 못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도 사람으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메시아 사역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내가 진짜 메시아야 하고 등장을 할 겁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 열립니다, 앞으로.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시면서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거를 이런 이 스케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진간인가 제자들이 그래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깨달아지더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이 역사가 한꺼번에 확 보이고, 그리고 오순절까지 이루신 주의 사역,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이루어질 것을 미래를 향하여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성령의 이 힘입은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이 그 사람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선언하게. 그러면 그 성령의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사도들은 누구의 말씀대로 살았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자기도 모르게끔 유대인이니까 그대로 따라갔는데, 이제는 영적으로도 이 흐름을 그대로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후로 되어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을 준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이 속 사람이 깨끗해지려고 애썼잖아요.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오니까. 신랑 만나는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어찌 몸매를 안 가꾸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란 말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가을절기는 적그리스도 시대 42달 기간이 똑같아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전 3년 반에 이렇게 이루시고, 그리고 그림을 좀 크게 보여드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에 여기저기 데려다니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쩔뚝바리를 뛰게 하면서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됐던 모든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제자는 누구를 닮는다? 스승을 닮아요. 스승을 닮아요. 그리고 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날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까지 6가지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정확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정확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열방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이방인의 시대로 확 열어주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가 이거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이방인 시대. 그냥 이대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맨 처음에 이방인 시대가 열렸지만 자기 시대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 자기 생애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이 끝날 줄 알았어요. 당시에는 이방인이 로마 제국 내에 그 정도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점점 더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가니까는 아, 내 세대는 안 오시는 모양이야. 디모데야, 네가 바톤 받아라. 그리고 그 디모데도 순교하고 디모데 제자들이 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쯤 와 있어요. 여기쯤. 그러니까 계속 성령이 전 세계 미존도 종족이 없게끔 계속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3년 반은 홀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홀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과 2분의 1, 후 3년 반인데 여기에 지나면은 70일에가 끝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제 말을 안 믿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목사들이 특히 그래요. 히브리 뿌리 하는 분들도 이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지금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적으로 부인을 못해.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내가 잘못 해석한 게 있으면 질문해봐라 해도 하나도 질문을 못해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있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 70일에 끝이면서 초막절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이 마귀의 심판이 욤 키푸르에 이루어지니까 이 안에서 마귀의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전 3년 반에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이 이루어졌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럼 후 3년 반에도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타임라인, 이 70일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절기를 정하시고 끝을 미리 정하셨는데 이 계획을 다니엘 이전까지는 언제 끝나는지 안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에게 이 끝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7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때가 시작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끊겨져서 이렇게 이방으로 세어나간 요 때가 이렇게 연결될 텐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얼마 남았다? 3년 반 남은 거예요. 근데 저들은 거의 다 1000년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1000년 왕국이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근데 이미 예수님의 나라는 이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어요, 좀 충만함이.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전부 다 일을 쳐놨어요. 일을 다 쳐놨단 말이에요. 일을 다 쳐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 맞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맞았어요, 이미. 그래서 마귀가 못 건드려, 이제. 마귀가. 이 육신의 몸에 인친 게 아니라 영의 몸에 인에다가 내 거.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부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요 3년 반 동안에 뭐가 나온다? 짐승의 표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6월절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들 아직 너무 중요해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나도 자, 출애굽기 12장 이 부분은 6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뭐를 하고 육신의 할례를 하고 참여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제 6월절 그 어린 양의 제사와 예식에 참여하는 그 백성들에게 13장 9절 이것으로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나. 여러분 여호와의 표가 하나님께서 치신 표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기간 동안에 뭐를 친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통과를 시키면서 홍해를 건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호와의 표를 왜 찍게 하셨을까? 즉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는 바로 왕이 이것을 가로막고 군사들로 가로막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로 왕은 뭔 표를 했을까요, 여러분? 애국 군사의 표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애국 군사의 표. 왜냐하면 군사들은 항상 옷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네 편, 내 편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해놓거든. 자, 그런데 지금 6월절과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 6월절에 참여하는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여기서 엑소도스가 이루어지는데 육의 몸의 엑소도스가 아니라 영의 몸의 엑소도스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여기서 나타나면서 여호와의 율법의 표를 받은 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가로막고 있거든요. 짐승의 표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 여호와의 율법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를 666이라는 어떤 표나 이런 걸로 해서 매매하거나 못 사게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 오해를 하는데 말씀으로 이 즉 여호와의 율법 계명의 말씀 이거와 관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짐승의 표를 이겨내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의심스러우면 자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2, 13, 14, 15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럼 15장에서 출애굽기 15장에는 뭔 노래가 나오나요? 모세의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방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홍해 바다를 가운데 두고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저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역할이 그 힘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거든요. 근데 계시록 12, 13, 14, 15장을 읽어보면은 계시록 15장에도 뭐가 나온다?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영의 몸이 휴거된 자들이 여기서 이 모세의 노래, 즉 영의 몸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부르지 못하는 노래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림이요. 출애굽을 할 때 이 그림 여호와의 표와 짐승의 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 나라들이 적그리스도 나라 등장을 하고, 너무 중요한데,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사자나라, 곰나라, 표범나라, 용의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몸은 표범이요, 머리는 사자요, 발은 곰이요. 이런 정부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세계 연합 정부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렇게 우뚝, 이게 10뿔 중에 한 뿔이 딱 우뚝 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시작되면 여기에 절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절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7절기가 이 한일의 가운데서 완성이 되는데,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게 요쯤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뭐다? 제3성전이에요, 여러분. 제3성전. 그러니까 제3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여 하고 나타나는 그 자가 나타나기까지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심고 거두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러면 그냥 육신이 생명을 다하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죽는 게 두려우면은 하늘나라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나 그런 거 마찬가지. 믿음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은 제3성전을 통해 여기가 연결되는, 후 3년반과 연결되는 이 점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3년 반이라 1290일 1335일인데 이 스케줄을 아는 사람들은 이때쯤 들어가면은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끝을 아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살아. 불안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나, 여기도 가보고 사람 많은데 모여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850대 1의 그런 분포적인 거짓 선제들의 촉수에 좀 척척 걸려. 이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마귀가 현현하는 적그리스도 치하에 수없이 많은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여출일구 똑같은 말을 해. 똑같은 말. 예. 아합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의 영이 내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각 선지자들이 입에 그대로 내가 임해가지고 거짓말을 심어놓는데 똑같이 400명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오직 성경뿐이다.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 한 사람만이 말씀을 통해 신실한 삶을 살고 하늘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한 영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때가 그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흔들리면. 예. 그래서 이 흐름의 스케줄을 잘 찾아가지고 내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 대열에서 안 벗어나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줄 잡듯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라인 놓치면은 어느 사이에 벌써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마귀가 옆에 있다. 아말렉을 상대 마귀가 옆에다 턱턱 잡아요. 이 라인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그래요. 저는 지금보다 좀 무지 안타까워요.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미리 보면서 여길 가서 되어질 이 부분들을 미리 하기 위해서 선교센터를 벌써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할 일꾼들을 기도했는데, 참 이렇게 정 교수님 같은 그런 그 30년 전에 미리 거기다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누군가 와가지고 박자를 이렇게 같이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1년 반 전에 가서 그 사모님 둘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이렇게 셋이서 한 2-3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서 얼마나 성령이 뜨거웠는지 막 다윗과 요나단 같은 감동을 주시고 눈물이 펑펑펑펑 나고 막 그랬었어요.
요번에 한 2주 전에 여기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백년지기처럼 얼마나 둘이 그냥 마음을 터놓고, 목사들이 원래 마음을 터놓고 제 일 잘 못하는데 즐겁고 감사하고 밥을 함께 먹는데 그냥 웃음이 터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그 마지막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인데 이제는 제사 드린 겁니다. 제사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아직까지 이 시스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구약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미래에 되어지는 예배 시스템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분별을. 근데 이 분별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해 보면서 내 몸에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익히는 거는 조금만 누가 툭 치면 흔들흔들 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잘못 알았나 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바뀌고 그러는데 신념이 바뀌는 거죠. 근데 몸으로 익숙해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고 느껴지거든. 분별이 탁탁탁 옵니다, 여러분. 그래, 마지막 때 정말로 분별력 있게 이 시대를 뚫고 나가면서 마지막 초막절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